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편 9번째 시간입니다. 아난케, 부득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난케, 강제, 강요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필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는 부득불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는 필요인데 강요, 압박 이런 의미가 있는 이제 필요인 거죠. 예.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편지라는 말은 글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라포라고 하는데 만약에 편지라는 명사라면 이제 그라페가 되겠죠. 예, 그라포라고 합니다. 기록하다, 쓰다. 그리고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새기다, 조각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예,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언약의 편지를 써서 주실 때는 돌에 새겨서 주셨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친히 기록한 이란 말이 카타브인데요. 이게 이제 기록하다, 글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 돌판이라고 하죠. 돌판은 루아흐 에벤이라고 합니다. 루아흐가 판자, 널빤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벤이 돌이죠. 돌판에 기록해서 준다고 하세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가르치다, 가르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배우겠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다고 하죠.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인데 이게 이제 율법,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도록 토라를 줬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토라라고 하는 거죠. 이 토라는 이제 야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야라가 던지다, 쏘다라는 뜻과 함께 가르치다, 그리고 비를 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홍수에서 배웠죠? 비를 내리시는 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도록 해주시는 게 비를 주시는 일의 내용인 거죠. 요레라는 말, 그게 이제 이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미추아라고 합니다. 미추아는 이제 차와라는 말에서 왔어요. 차와는 명령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차와라는 말이 쓰여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친히 쓰셨다고 하죠. 여기서 증거판이라고 하죠. 아까는 돌판이라고 했는데 돌판은 루아흐 에벤이죠. 증거판은 루아흐 에두트예요. 근데 둘을 주신다고 하죠. 증거판 둘. 둘은 셰나임이라는 글자예요. 셰나임이 둘인데 이게 샤나라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요. 샤나는 반복하다, 다시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셰나임 둘 하면 짝이죠. 짝인데 반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짝인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라고 하는데 이때 이르신 내용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판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엿새 동안은 일할지니라. 셰시라고요. 셰시 요미예요. 야밈이 되겠죠. 요메 복수형. 6날들 동안은 일하다. 일하다라는 말이 아싸예요. 아싸는 만들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 1장에서 창조하신다고 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은 멜락하고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이제 멜라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업무, 직업, 사업, 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뭉뚱그려서 말하면 일이 되겠죠. 이 멜라카가 말라크에서 온 거예요. 말라크는 전해주는 자, 사자를 말라크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멜라카의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멜라카. 어떤 일을 하고 여섯 날은 하고 일곱 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하시던 일, 이것도 멜라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욕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일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날 동안 해야 할 일 역시 창조의 일인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성전 만드는 일인 거죠. 그걸 하라는 게 여섯 날 동안의 일인 거예요. 성전 만드는 일. 멜라카의 그 일, 그걸 하는 걸, 그를 이제 사자, 아까 말라크라고 한다고 했죠. 신약의 언어로는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이 창조의 일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일은 성전 만드는 일이에요. 성전은 내 안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가고 나의 두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한 마음을 받으면 내가 멜라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말라크가 되는 거죠.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예.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생업이 멜라카예요. 자, 근데 이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냐라고 묻죠. 재앙은 여기서 라라고 해요. 라.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악이에요. 선은 토부고 악은 라. 예. 그러니까 선악의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뱃사공들이 지금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풍랑이 심하게 이는 일은 그런 상황은 뭐 때문이에요? 나의 두 마음의 율법 때문이죠. 그 율법 때문에 선악의 두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풍랑이 있는 거죠. 이 악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네. 내 두 마음 때문에 온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바사니조라고 하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물결, 풍랑이 있는 거는 우리 안에서 바사니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그 물결이 치는 그 바다, 저주의 바다의 상황.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물결로 인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거슬러서 나에게서 파도가 치는 거죠. 그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죠. 예.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서 그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거슬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근데 그 고통이 바사니저의 뜻 중에 시험하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임을 시험하다.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시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고 있는가를 이걸 살펴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죄가 없겠지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바람을 주신 거고요. 그 바람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배가 풍랑에 시달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시험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고 성내고 지금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판 주시잖아요. 그게 가르치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판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신이 새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비도 가르친다라고 했잖아요. 비가 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그 벳사공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예,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 이브리라고 해요. 원어는 이브리는 건너온 사람이에요. 건넌 자, 다른 편에서 온 사람. 예, 그러니까 성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에요. 율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이 요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혼을 건너오신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백성을 데리고 다시 영혼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분이죠.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멜라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요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요? 가는 건 아니지만 도망을 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게 되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떤 자에게 전합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 니느웨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죄인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성전 만드는 일을 하는 자인 거죠. 생업이 뭐냐, 네 일이 뭐냐, 멜라카가 뭐냐, 예, 성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 권위는 뭡니까? 엑수시아 디나미스 중에서 권세죠.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엑수시아가 되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증거판을 주셨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성령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던지면은 조용해진다. 샤타크. 평온하다. 평강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성전, 율법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 요동치는 모든 저주의 두 마음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산은 성전이잖아요. 율법의 옛 성전을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과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문자대로 이해해가지고 산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에 산이 바다로 던져졌다고. 간척 싸움이 그 나라에서 하는 바람에 그 앞산이 들어서 바다로 다 들어갔다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옛 성전을 바다에 죽이라, 던지라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일, 그 멜라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오신 히브리인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라고 하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큰 안식일이란 말은 없어요. 안식일은 다 커요. 더 크고 작은 안식일은 없고요. 샤바트, 샤바톤이라고요. 샤바트, 샤바톤.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의 안식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샤바톤도 안식일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온전한 쉼, 완전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한 안식,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나의 그 두 마음이라는 풍랑에서 내가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안식이 있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죽음 속에 그 안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코데시, 예, 거룩.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인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죠.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죽음에 있다고 했죠. 십자가 죽음에.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바사니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가를 배우러 온 자들인 거죠. 그걸 배우고 다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히브리, 건너가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트타무트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정령 죽어야 하는 그 죽음 배우러 온 거죠. 정령 죽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섯째 날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 그 멜라카, 성전 만드는 일,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증거하는 자인 거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전 만드는 일이 뭔지를 배우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바로 맞는 거죠. 여섯째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고 성전으로 지어짐으로써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야. 안식의 날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안식의 날인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는.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18해라고요. 데카옥토. 그 열의 온전한 그 계명, 그 말씀을 죽고 부활하는 안식구 첫날로 받은 자. 그가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푸뉴마. 성령. 푸뉴마를 가진 자. 푸뉴마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꼬부라지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꼬부라져요. 신킵토라고 해요. 앞으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신킵토는 신과 큐토의 결합에서 나온 단어예요. 신이라는 거는 함께예요. 함께. 킵토, 구부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엎드리는 자예요. 죽는 자인 거죠. 신킵토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한 번 쓰였는데요. 킵토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이 엎드리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고 그러고 써주시는 거죠. 새겨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는 거죠. 자기 부인의 죽음인 거예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꼬부라졌다라는 건 몸을 굽혔다는 거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지 아시면은 엎드려지는 거죠. 굽혀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신깁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으나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스테네이아, 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자가 귀신 들려 앓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앓는다가 이제 아스테네이아, 약함, 연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죽고 약함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아스테네이아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 아스테네이아 그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나의 그 능력이 약하면 아스테네이아 약하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완전, 텔레오, 완성하다. 예. 완전케 되다. 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 죽었어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있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해요.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 뽐내다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자기의 연약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행여나 내가 교만해질까 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거죠. 잘났다고 자랑할까 봐. 예,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병들게 하셨어요. 나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성도는 자기의 연약,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인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 연약한 것 아스테네이아 연약한 걸 친히 감당하신단 말이죠. 담당하신다 람바노예요.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영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병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고통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3장 12절 계속 보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18해 귀신 들려서 앓는 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예수께서 보시고 A도 보고 아시는 거죠. 알다는 뜻이에요. 보고 아시고 불러요. 프로스포네오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거죠. 여자여 비네 요거는 여자란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샤예요. 이샤는 부인, 아내란 뜻도 있어요. 여자란 뜻이 기본이지만 아내, 신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신부,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가까이 와라.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자가 곧 펴고 아노르도 다시 선다라는 거예요. 아나와 오르도. 아나가 위로잖아요. 위로 세운다. 바로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뚝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로 죽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하늘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요. 몸을 굽히사 휘토라고 했죠. 엎드리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친히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귀네예요. 역시 신부란 말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내 신부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육을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도 죄인이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죠. 고난다라는 말은 이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초청하다, 권하다. 그리고 간구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파라와 칼레오,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거죠. 자기 곁으로 불러서 위로도 해주시고 훈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간구도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파라칼레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카라팔레오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카라팔레오 하시는 이시로다. 예. 환난 중에서 들립시스 고난 억압 그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 위로의 명사는 파라클레시스예요. 그 위로를 해야 할 그리고 권해야 할 권하고 격려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난케. 예. 오늘 제목이죠. 아난케. 그 강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제목에서 이제 부득불이라고 했어요. 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이제 부득불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예, 복음을 전할지라도 요거는 이제 가정법이죠. 애안이라고 해요. 만일 뭐 어떻게 하면 영어의 if죠. 네, 복음을 전한다.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애안 유앙겔리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우케마 자랑. 이 구절이 요 한 절이지만 재미있는 구조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요. 요게 5부분으로 나눠요. 대차대조라고 하죠. 양쪽으로 빵이 있고 가운데 중요한 내용물이 있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문학 기법이잖아요. 물론 이건 헬라어지만 이걸 이제 기록한 사람의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그 기법으로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절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예요. 에안가르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게 이제 C예요. 이게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말인 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내가 부득불했다. 이게 이제 그 가운데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B 다시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A 다시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헬라 순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이 이제 서로 대조가 되죠. 대칭이 돼요. 그 두 가지가 양쪽에 있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화가 있다. 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내가 부득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전도의 어떤 그런 열심을 내는 구절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죠. 예.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벌을 받거나 재앙이 닥치거나 무슨 고난을 받거나 이걸 두려워한다 이런 뉘앙스로 쓴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가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불행이다, 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죠. 예. 물론 여기도 이제 또 오해할 여지가 있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의라는 말은 해콘이에요. 거의 의도적인. 그러니까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지금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 피스티오예요. 나는 오이코노미아를, 그리고 피스티오가 이제 믿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이코노미아를 믿게 됐다. 지금 이제 오이코노미아를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 관리, 경영, 행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를 이제 뭐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사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게 동사가 뭐냐면 오이코노메오예요. 여기 청지기로 일하다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거기에서 이제 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일한다라고 하는데 청지기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가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관리한다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말이란 말이죠. 오이코노미아 속에는 오이코스가 있어요.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이 성전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바이트.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성전으로 치환해서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집, 성전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사명은 근데 뭘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돼서 그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조금 의역이 되는 거죠. 나는 오이코노미아,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관리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사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바울이 사울 때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박해라는 말은 이제 디오코예요. 뒤쫓다라는 말이에요.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디오코가 이제 쫓아가는 거니까 박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박해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지만은 디오코의 근본적인 뜻은 열심히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따라간. 박해라는 의미보다 따라갔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로 박해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나를 쫓은 게 박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로 쫓았어요? 네가 나를 쫓은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를 예수로 쫓은 게 박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흔히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사실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어에서 샤울이라고 해요. 샤울은 요구한,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요구하고 구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거지, 거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터코스인 거예요. 주세요 하고 쫓아가는 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딱 구분을 지어서 다메섹 도상 이후로 사울이 안 쓰이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도 계속 쓰여요. 사도행전 11장에도 쓰이고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됐을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선교행 떠날 때도 사울로 불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13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선교 활동에 들어갈 때 로마 이름이,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어쨌든 사울인 바울은 진리에 갈급한 자, 가난한 자, 성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핍박한다는 건 보이는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보니까 그 말씀을 전부 예수로 본 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예수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전부 그러한 자였단 말이죠. 성도가 전부 그러했어요. 근데 그런 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하고 이제 바로 다음 구절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알라라는 말이에요. 알라.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어요. 번역에서. 문맥상 알라는 중요해요. 알라는 그러나,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러나 일어나라. 구원의 은혜죠. 이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내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일어나. 아니스템이 위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라. 시스템이 뚝 서라. 위로. 네, 너는 나를 박해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진리로 세워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이 말씀도 역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고 나의 선악 판단으로 받아서 열심히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예,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호라오, 너를 깨닫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것은 호라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타나 있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대요. 그럼 또 이제 이상해지죠. 구원해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시나? 뭐 이렇게 이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종은 휘페레테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고용인, 보조자, 예,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아래란 뜻의 휘포와 에레테스,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젓는 자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은 왜 전선에서 배 갑판 아래에서 그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사슬에 다 매여 있죠. 갑판 아래에서 노젓는 자인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타영수들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를 졌는데 죽이지 않고 노젓는 자로 삼아서 종을 삼은 거죠. 예. 물론 그러한 자들인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제사를 돕는 자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죽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자였는데 그를 건져서 제사를 돕는 자는 뭐예요? 예배를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 자,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맡은 자. 이게 휘페레테스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수행원이 휘페레테스예요. 전혀 종의 의미가 아니죠. 거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원래는 죽을 자였는데 사형을 당해서 죽을 자였는데 그를 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예, 살라미라고 하는데 살라미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예, 그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제 항구 도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당이 많았다는 거죠. 키프로스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여기는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그쪽에 많이 흩어져서 갔다라고 이제 해요. 자, 그리고 종과 증인을 삼다가 하죠. 증인, 마르티스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히페레테스,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력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은 뭐예요? 지켜보고 그게 뭔지를 알아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증인이죠. 보기만 하면은 그냥 목격자인 거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자, 그 증인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게 지금 이제
전도나 선교 의미가 있죠. 있지만은 요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 요걸 그들에게 보낸다. 나에게 그 말씀, 그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되는가, 그 멜라카,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창조잖아요. 예. 창조의 일은 그거란 말이죠. 그걸 지켜보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요.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이었던 내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이걸 이제 보게 하시는 거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이제 에피스트레포예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히브리어는 슈브. 이게 이제 회개하다는 의미인 거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본 일, 에이도란 말이에요. 에이도는 이제 호라오 계열이에요.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게 된 그거, 그리고 내게 나타날 일 역시 호라오, 보는 거예요.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종,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수종하면서 동력하고, 증인, 말티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로 인해서 죽는 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도 선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바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그리고 내 안에 제대로 된 그 복음, 그 진리가 없는데 전하러 먼저 나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예,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 사도행전 4장 1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보고 들은 자, 증인이죠?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죠. 증인의 자격도 없는데,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보고 들은 게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에이도, 호라오. 예. 보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게 있어야 그는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도 없이 나 증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서면은 뭐예요?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큰 죄입니다.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1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배척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막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로 자카르, 선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억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말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레미야서 20장 8절 보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좋은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망한다,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그 말씀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파멸과 멸망인 거죠. 무트 타무트, 정령 죽어야 돼 우리는, 나는 이러면서 나에게 들려주는데 나는 그게 듣기가 싫단 말이죠. 괴롭단 말이죠. 내가 왜 죽어야 돼? 예. 지금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치욕과 모욕으로 대적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인 거죠.
그 말씀은 싫고, 그리고 복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말만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잘 내고, 그러니까 구원은 당연하고 복도 주셔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치욕과 모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고 쫓아오는 것, 이게 박해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을 복 주시는 분, 이 땅에 구원을 위하시는 분, 세상의 왕으로 알고 그분을 쫓으면 그거 역시 치욕과 모욕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죽어야 된다. 파멸되고 멸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의인 거죠. 그게 진리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란 말이죠. 다나토스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이스라엘이 내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네, 이미 그 마음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는 안않게 부득불 고나야 할 그 필요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란다고.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성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안않게 부득불 고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예언한다는 거죠. 예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언, 나바라고 해요. 예언하는 자를 나비라고 해요. 나비가 대언자예요. 선지자. 물론 미리 아는 자니까 선지자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다른 이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게 대언이고, 그걸 우리 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모두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보다 사실 조금이라도 먼저 알긴 해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예. 우리는 예언할 수 있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당신이 성도라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겁니다. 정확한 예언이죠. 예. 이 예언을 우리는 하는 자인 거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요. 성도는 빚진 자인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자죠. 빚을 졌다라고 하는데 빚진 자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해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할 때 죄 지은 자, 이게 오페일레테스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도 역시 오펠레테스라고 해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요게 오펠레테스예요. 이 오펠레테스를 이제 죄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빚진 자, 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죄인인 건 또 맞죠.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맞죠. 근데 그걸 탕감받은 자죠. 그런 빚진 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죠.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죠. 예, 보냄을 받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실로아흐라고 해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보냄을 받았는데 물러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실로암이에요. 망대가 무너졌다고 하죠. 망대는 피루오스라고 해요. 망대, 탑이라고 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강단이 미그달, 탑, 망루라고 했죠. 탑, 망루, 미그달. 미그달이라는 게 이제 가달이 큰 위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매미 붙었으니까 위대한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져서 치어 죽었대요. 핍토란 말이에요. 떨어졌다, 멸망하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졌단 말, 핍토라는 말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 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죠. 치어 죽었다. 이거 아포크테이노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는데,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포크테노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치어 죽었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명이 죽었다고 하죠. 아까 18 나왔죠. 18해 병을 앓는 그 여자,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 18. 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다 그 같은 죽음을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다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18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이 8로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실로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로암 이야기 바로 앞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몰려갖고 뭐라고 하냐면요, 빌라도가 제사 지내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빌라도에 대한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빌라도는 필라토스라고 해요. 던지는 창이란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죠. 본디오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본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도의 빌라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근데 의미는 던지는 창이에요. 던지는 창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죠. 민수기. 그래서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간음한 두 사람을 창을 들고 찔러서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교회와 함께 죽어주신 그 일을 모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때 창 던지는 자, 빌라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없는 거예요. 아주 이제 정교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 던지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또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무두셀라가 마트라는 글자와, 마트가 이제 사람이고요. 그리고 셸라흐, 투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메투셀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물론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보면요, 의미를 구해보면 메투라는 말이 몸은 없단 말이에요.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무트로 읽을 수도 있어요. 무트는 죽다란 뜻이죠. 그리고 샬라흐, 샬라흐라고 하죠. 샬라흐는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죽음을 보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트의 명사가 되겠죠. 마웨트가 되겠죠. 우나 왜 소리는 이거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는 글자예요. 나중에 붙인 그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음은 맴과 타우, 마웨트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가 왔단 말이에요.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도 되겠죠. 이자가 죽으면 내가 보낸다. 뭘? 비를 보낸다. 비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 보낸다. 성령 보낸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이 나오고 멸망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왔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홍수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죽어야 된다라고 해요. 다나토스의 아난케. 다나토스 아난케예요. 죽어야 된다.
그 필요성 아난케 오늘 제목이잖아요. 부득불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다나토스의 그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언은 디아데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서 육적인 모든 것이 불가능으로 판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육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죠. 이 죽음은 그걸 심판이라고 죄인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성도는 그걸 뭔지를 보고 깨달은 자는 죽음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는 은혜의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난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 되려면 내가 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아난케 죽어야만 하니까 그 다나토스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덟로 안식 후 첫날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영생의 그 죽음이란 말이죠. 그 홍수가 그 물이 그리스도고 성령이란 말이죠. 그 물과 그 홍수가 지금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그 부활의 비가 매 순간 퍼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비를 느끼시냔 말이에요. 그 홍수가 그 비가 나에게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깨닫고 있다면 나는 그 은혜의 비, 부활의 비를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로 나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의 비에 맞아서 죽는 그 죽음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의 소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높은 산, 그 교만한 율법의 산을 나라는 그 율법의 성전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은혜의 비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는 제대로 모를 때는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죽고 부활하는 안식 후 첫날, 여덟의 날, 모든 열의 말씀이 여덟로 완성되는 18의 그 날에 우리는 그 은혜 찬송하는 아들로 나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창세일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멜라카를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생 속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것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수치를 드리고 그리고 모욕을 했는데 그러나 계속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그 부활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아난케의 뜻이고 결단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